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정성스럽게 준비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남길자 동동님, 또 전명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아 포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참으로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실천하시고 경험해 보셨는지요? 자기 생각 없이 엄마만 믿고 바라보는, 또 따라가는 아기 오리들이 위협을 당하자 엄마 오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를 노리고 다가온 갈매기. 결국 어미의 철저한 응징을 받고 맙니다.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반 죽여놓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떠한 유익한 점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평안을 경험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일 때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인생이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므로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던 이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여기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다라는 것은 원어가 카와인데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이 번역된 이 말씀은요, 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힘차게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치며의 이 원어를 보면요, 에베르예요. 그냥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예요. 그냥 날개치며가 아니고 그냥 날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독수리의 날개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것은요,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천연계는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를로크의 산의 500m 높이 절벽은 계곡 아래서 부는 강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곳이 바로 케냐에서 가장 규모가 큰 루펠 민독수리 군락이 있는 곳입니다. 독수리들이 이 절벽에서 번성하는 이유는 상승 기류가 발생해 녀석들의 비행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 기류에서 다른 기류로 손쉽게 갈아타면서 독수리는 하루에 320km를 날고 날갯짓 없이 11km 위로 솟아오릅니다. 날갯짓 없이 11km 이상을 솟아오른다.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이 아니죠. 바람의 힘으로. 여러분, 이 독수리들이 높이 날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평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독수리 날개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날개 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평안하게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하늘나라까지 평안히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두 번째, 우리는 보배롭게 됩니다. 보배롭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그 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음을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남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이 보배롭다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에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 때때로 자존심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달라요. 자존심은요,
자아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의 열매이고요. 자존감은 자아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센 것은요, 자아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 것이고요. 자존감이 높은 것은 자신과 같이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면 본인이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 불쾌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 본인이 무시를 당할지라도 괴념치 않아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셀수록 자존감이 낮고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세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솔직한 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자존감 테스트가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순서지를 꺼내서 펜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자존감이 지금 1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테스트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1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빵점이 0점이에요. 아시겠죠? 본인의 자존감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1점이면 1 쓰시고요. 빵점이면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번 질문.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물건을 고르는 일이 자유롭고 쉽다, 이런 뜻입니다. 네. 세 번째, 나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네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본인이 일을 잘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1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번.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네. 7번.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8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1점 주시면 돼요. 9번. 나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마지막 10번입니다.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입니다. 자, 10가지 질문에 과연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몇 점인지 한번 잠깐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위에 쪽만. 10점 만점 있으십니까? 10점 만점. 있으시군요. 10점 만점이십니까? 좋습니다. 11점 나오셨답니다. 이거 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네. 저도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네. 자, 9점 혹시 있으십니까? 9점. 8점. 마지막 질문입니다. 7점.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존감이 지금 높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즉 본인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즉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반드시 자존감이 높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추며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이 말씀으로 그 생각과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아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는 고슴도치 새끼가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급히 가다가 그만 도시락을 두고 간 거예요. 새끼를 사랑하는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서 막 출발하는 길에 옆집 사는 머리가 나쁘고 더럽고 못생긴 돼지 엄마를 만났어요. 마침 그 엄마도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도시락을 학교에서 가장 이쁜 내 새끼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돼지 엄마는 학교에 도착을 해서 이 도시락을 전해주려는데 이 고슴도치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뭐라 그랬더라? 누구 주라 그랬더라? 그러다가 하나 생각났어요. 단어 하나가. 뭐예요? 학교에서 가장 이쁜 애 주라 그랬지. 그래서 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이쁜 아이가 누굴까 찾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가장 못생긴 자기 새끼에게 고슴도치의 도시락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 엄마의 눈에는요, 자기 새끼가 가장 이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슴도치 엄마 눈에는 고슴도치 새끼가 가장 이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단점을 들추고 우리를 불행하다고 속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할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분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있구나.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같은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 중에 한 몇 나라나 다녀오셨나요?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이 세상 참으로 넓고 크지요. 우리가 평생을 다닌다 해도 아마 전 세계를 다 가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전도 32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전 세계보다 더욱 크다. 사단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정선에서 우리나라의 이 가장 정선에서 끝쪽이면 뭐 한 완도 정도 되겠습니다만, 뭐 제주도까지 포함하지 않고 육지로 봤을 때 정선에서 완도까지가 뭐 한 400km 정도 됩니다. 380, 90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400km예요. 이 킬로미터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이 나오는데 달의 크기가 3,500km입니다. 수성이 5,000km이고요. 이 가니메데가 5,500km입니다. 화성이 7,000km이고요. 금성이 12,500km입니다. 지구가 약 13,000km이고요. 케플러 10C가 31,000km입니다. 크기가 해왕성의 크기는 5만 km이고요. 천왕성은 5만 1000km입니다. 토성은 12만 3000km이고요. 이 적석 외성이 12만 5000km입니다. 이 목성이 15만 km의 크기가 되고요. HD 100546B가 90만 km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나오죠. 태양은 140만 km인데 지구의 약 109배고요. 태양보다 더 크네요. 시리우스 A는 250만 km, 폴룩스는 1280만 km,
악츄러스 3,600만 킬로미터이고요. 알데바란이 6,400만 킬로미터입니다. 리겔이 9천만 킬로미터이고요. 권총벌은 4억 4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300배 크기예요. 안타레스는 12억 5천만 크기고요. 베텔게우스는 15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큰 개자리는 20억 킬로미터가 되고요. 방패자리는 UY는 25억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18,000배예요. 그리고 250억 킬로미터가 빛의 속도로의 하루 거리, 광일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10광일이 이 정도의 크기고, 이게 100광일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는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태양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1개 이상 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의 크기는요, 약 10만 광년인데 태양이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이렇게 무한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하나하나의 별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은하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인데요.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약 10만 개의 초대규모 은하 집단입니다. 은하들이 저렇게 많아서 막 뭉쳐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100만 광년의 크기로 보면 코스믹 웹이라고 수십억 곱하기 수십억 개들의 은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감이 좀 오시나요? 우주를 무한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아시겠지요? 여러분, 다시 이 100억 광년 떨어진 먼 우주의 관점에서 한 인간까지 신속하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스믹 웹에서 초은하단을 지나 우리 은하를 지나 그리고 이 태양을 지나서 이 지구에 도착해서 한 나라의 어느 한 여성까지 신속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우주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2m도 안 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증언보감에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시작.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갈바리, 갈바리,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저 광대한 우주와 같이 무한함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그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갈바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온 하늘, 아까 본 여러분 그 우주는요, 둘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저 하늘 세계, 이 대기권, 여기가 첫째 하늘이고 지금 우리가 잠시 가늠하여 본 우주가 둘째 하늘이라니까요. 우리가 갈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주신 거래요. 셋째 하늘, 그 천국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이 부족한 저 하나를 위해서. 실물교훈에 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예요. 여기 어미 사슴이 여러 새끼들 중 단 하나의 아기 사슴을 살리기 위하여 급하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가롭게 놀고 있는 아기 사슴 앞에 갑자기 어미 사슴이 뛰어들면서 긴장감이 흐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어미 사슴은 새끼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와서 몰려드는 악어떼에게 간 거예요. 스스로를 포식자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요. 저 멀리 악어떼가 몰려오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 사슴에게서 떼지 못하던 엄마의 저 눈망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어미 사슴이 여러 새끼들 중 단 하나의 아기 사슴을 살리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책들이, 많은 명강사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 하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앞으로 사탄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나를 위해, 정말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즉,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악습들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구속 사업에는 결코 강제가 없어요. 얼마나 젠틀하신 하나님이신지.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즉 자아를 포기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과 자유, 이거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 맞습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게임 중독이 되어버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컴퓨터 마음대로 하고 유튜브, TV, 드라마, 영화 마음대로 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들에 빠지게 되어서 우울하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속박되어져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혹은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게 자유일까요? 그럼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어른들 몰래 술, 담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술,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본인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되지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그 방종의 결과들은요, 중독이고 노예이고 멸망입니다. 술, 담배에 중독되면 끊고 싶어도 못 끊지만 지금 저는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 자유 의지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죠. 맞습니까? 여기 네이버 사전은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나 뭐 드라마, 영화 혹은 술, 담배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자유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악들과 악습들로부터 진정 자유로우신지요? 아, 여기 이 연이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참으로 다양한 연들이 날고 있는데요. 이 연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연줄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연들이 자유롭게 되겠다고 연줄을 스스로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자유로운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자유 낙하를 하겠죠. 땅에 꼬꾸라져서 결코 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멋지게 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연이에요, 연. 연은요,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드넓은 바다 위에 배가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배가 자유롭겠다고 땅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기 처분 당하든지 뭐 기껏해야 리모델링 해서 뭐 식당 정도로나 쓰이겠죠. 배는요, 물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에요. 여기 KTX 고속기차가 정말 자유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나 이제 레일 위에 달리는 거 답답해. 난 더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서 레일에서 탈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탈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기차는 레일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시작.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배가 물 안에, 기차가 레인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유롭고 보배롭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